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어느 순간에 받는 것과 같은 이 세례가 형식적인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식서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고, 셋째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산다는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그 말 중에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산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그리스도와 산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내 가슴에, 내 등판에, 또 내 이마에 붙이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 진천에 있는 백복저수지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카페 그 호수 곁에, 저수지 곁에 바로 좋은 전망이 있는 카페였는데, 이제 거기 앉아서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저희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밖에 나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딱 저희 두 팀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갑자기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반바지에 반팔티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저한테 목사님이신가요? 물으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자세를 고쳐 잡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신 분이었는데 그분과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쉬려고 이제 갔던 카페였는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되었죠. 옷차림도 불편하고 제 수염도 안 깎은 그런 불편한 상태였는데, 그분과 30분 동안 신앙 상담을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편함입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불편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의 태도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동청주 캠프 회원들이 함께 순회 예배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제가 오신다고 하기에 한국국제기도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기도원협회 2024년, 2025년 또 주제 말씀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1899년 미국에서 존 니콜슨, 사무엘 힐, 윌리엄 나이츠 3명의 이 젊은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서 조직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199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20여 년 동안 100개 이상의 언어로 25억 권 이상의 성경을 배부하여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초에 3권, 또 일주일에 약 181만 권의 성경이 우리 기도원협회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 전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의 섬김과 봉사를 위한 연합, 개인 간증과 개인 전도 실천, 또 호텔, 모텔, 군부대, 경찰서, 병원, 교도소, 학교 등 성경을 여러 기관에 비치하고
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역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 전략이 비단 이 유일한 목적과 사역 전략이 국제기도원 협회만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국제기도원 협회만의 특별한 사역이 아니죠. 오늘 세례 받을 분들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국제기도원 협회의 사역 전략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역지를 찾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부르셔서 할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이웃과 공유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누굴요?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이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켓 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특별히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보급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 전인격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과 교회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열심을 내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세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안에서만 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새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밖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있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세상에 거치는 모든 일을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믿는 자의 삶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에 거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국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란에 핵심 기술들이 유출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초점이 나의 유익, 자신의 유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흘러나가야 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이 되라 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살게 되고, 또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받는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전의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 받기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